부모님께 효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일본이 1941년도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을 하고 미국 본토까지도 공습을 감행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미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거의 다 장악을 했고,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일본의 지배 아래 다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 이제 1944년도에 미 제2사단이 필리핀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됐어요. 엄청난 전쟁이었죠. 이 상륙작전을 감행할 때 그 함선, 배, 군함에 승선하고 있던 사병 한 사람이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요. 너무 더우니까 이 군복의 윗도리를 벗어서 그 함선에서 이렇게 바람을 쐬고 있다가 바람이 부는 바람에 이 군복을 놓쳐서 그 군복이 윗도리가 바다에 그냥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병이 함장에게 급히 달려가서 제가 군복 윗도리를 빠뜨렸는데 군함을 잠시 멈춰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요청이 받아들여질 리는 없죠. 작전 중인데 어떻게 배를 멈출 수 있습니까? 그 요청이 거절이 되고 그때 이 사병이 명령에 불복종을 하고 바다에 빠져들인 윗도리를 주워오기 위해서 다이빙을 해서 바다에 들어가요. 그 때문에 작전이 2시간 동안 이제 차질이 빚어지게 됐고, 작전 중에 병사가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은 이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국은 그 병사는 군법회의에 회부가 됐고요.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재판석상에서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병사는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가? 그때 그 병사가 자기 빠뜨렸던 군복 윗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서 재판장에게 보여주면서 제가 그렇게 명령에 불복종을 하고 바다에 들어간 것은 이 어머니의 사진 때문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사진은 낡은 사진인데 자기 어머니의 사진이었어요. 그 병사가 재판장에게 선처를 호소하면서 하는 말이, 아들 된 제가 전쟁에 임하는 것을 아시고 고향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저를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의 사진이 제 실수이긴 하지만 제 어머니의 사진이 바다에 빠졌는데 그걸 그렇게 잊어버리고 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얘기할 때 재판장의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 재판장이 그 병사에게,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병사에게 선처를 내리고 그 병사는 석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차 대전 때 있었던 실화인 것이지요.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마음은 민족을 초월하여 종교를 초월하여 이거는 마땅한 것이긴 하지만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도 참 이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없이 귀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장수하긴 하셨지만 아버지도 오래전에 다 돌아가셨고, 제 처가에도 장인들은 장모님은 오래전에 다 돌아가셨고, 양쪽에 저는 이제 더 섬겨드리려고 해도 섬겨드릴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좀 더 부모님께 이렇게 해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그 후회가 있고 뉘우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후회한들 세월은 지나간 것이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다면 그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더 잘하셔서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효도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지만 왜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세요 마세요 하실래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해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우리 22절을 같이 보십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뭐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라는 자리, 부모라는 그 위치가 아무리 부모 노릇을 못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위치예요. 그 다음에 25절 말씀을 보시지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습니다. 부모 가슴에 눈물 나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일들은 다 조건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조건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어른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되더라도 자식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불효를 악으로 규정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에는 불효를 악으로 규정하고 계세요. 신명기 2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를 들면 도둑질은 악이다, 강도질은 악이다, 살인은 악이다. 이건 다 악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1장 말씀에 보니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강탈하는 것은 악인데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도 동일선상의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이런 악을 행하는 자식은 성문으로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아들의 악행을 다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악을 행하는 자식에게 돌로 쳐 죽여라. 무섭죠?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을 악으로 규정하시고 그런 자식은 성문에 데리고 나가서 악행을 다 말하고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들은 너무 가혹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절대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뿌리잖아요.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존재하는 것이고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뿌리가 없는데 존재하는 나무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나무고 하나의 열매라고 한다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나를 존재하게 한 뿌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부모 가슴에 눈물 나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자식은 무조건 부모님을 효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그 케이블 TV를 돌리다가 그 탐정들이 몇십 년 전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다가 내가 많이 울었어요. 딸이 3명이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이 어릴 때 이혼을 하고 엄마는 어릴 때 이혼하고 가출을 해버렸고 어디 사는지를 모르고 아버지가 딸 셋을 데리고 살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3명의 딸을 보육원에다 맡긴 거예요.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어쩌던 아이들이 3명의 딸이 잘 자랐습니다. 20대 중반이 됐어요. 그런데 딸 3명 중에 막내딸은 데이트 폭력을 당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부모로부터 버려진 자식으로서 그것도 슬픈데, 보육원에서 세 딸이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자랐는데 막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남은 2딸이 너무 가슴에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탐정들에게 의뢰를 해서 어디에 사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텐데 아버지를 찾아달라는 거죠. 참 탐정들이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찾고 봤더니 아버지는 지금도 어렵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노동자로 살고 있고, 공사판을 전전하는 노동자로 살고 있고, 단칸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릴 자기들을 버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몇십 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렇게 어렵게 비참하게 산다는 걸 몰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정들이 아버지를 찾았노라고 할 때 그 딸에게 물어요. 아버지를 만나시겠냐? 아버지 만날 겁니다. 아버지 만나야지요. 자기를 버린 아버지잖아요. 지금도 자기 앞가름을 제대로 못하는 아버지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만나면 그 딸들에게 고스란히 짐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나 아버지 만날래요.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살아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버지께 잘하겠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내 눈에 눈물이 쭉 흐르는 거야. 아버지가 자기에게 뭘 해줬다고. 자기 가슴에, 어린 가슴에 상처만 안겨준 아버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살아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못난 아버지지만 내가 아버지께 잘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이죠. 저는 목사의 신분으로 그 방송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움도 느끼고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할 텐데 싶은 마음이 들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는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잘할게요, 나중에 잘하면 되지 싶어서 하루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서 여유가 생겨서 부모님께 잘하고 싶은데 돌아보면 부모님은 세상 떠나시고 안 계세요. 살아계실 때 잘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부모 자식 간의 효도 계약서가 유행을 한다고 그러죠. 효도 계약서.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계신 76세 되신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유산 반환 청구 소송을 냈더라고요. 아들이 46살이에요. 아버지는 76세예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 자기 이제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없고 아버지가 홀로 남았는데 누가 돌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들에게 내가 이 집도 너에게 물려주고 내게 있는 적금도 다 너에게 물려줄 테니 네가 어떻게 내게 좀 잘해야 된다. 효도 계약서를 다 쓴 거예요. 1년에 몇 차례 찾아와야 되고 부모님께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효도 계약서가 요즘 유행합니다. 그런데 효도 계약서를 체결하고 집도 물려주고 다 물려줬는데 아들이 그걸 계약한 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견디다 못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한 겁니다. 이런 못된 자식에게는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물려준 유산을 다시 반환해라 청구 소송을 냈는데 아버지가 이겼어요. 네.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 보고 서로 얘기하세요. 함부로 물려주면 안 됩니다. 꼭 계약서를 쓰세요. 아들을 어떻게 믿어요? 딸을 어떻게 믿어요? 저 사람도 자기 아들이니까 믿었겠죠. 아들이 설마 내게 그렇게 하겠나? 그렇겠지만은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슬프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윗선이요, 그거는 가식이에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 잘 섬기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긴다고 큰 소리를 쳐도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네가 네 부모님 제대로 못 섬기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은 윗선이 되는 거예요. 공자의 가르침 가운데 효경이란 책이 있더라고요. 옛날 고서죠. 고서. 효경. 자식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집대성해 놓은 거예요. 효경. 이 책에 보니 이런 대목이 있어요.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예에 어긋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 잘 공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님 잘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부모를 왜 효도해야 되는가? 효도는 따라합니다. 축복받는 원리입니다. 부모 가슴에 눈물 흘리는 자식을 치고 절대 복을 받는 법은 없어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께 잘하면 생명이 길고 뭘 누리게 하셔요? 복을 누리게 하신다. 아멘.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땅에서 잘 될 거야.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인 걸 아시죠? 사람은 말을 해 자기 입으로 한 말도 되집어 삼키는 법이 많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취소하시거나 되집어 삼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뭡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바는 내가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나보다 내 자식이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뒷바라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노력하고 내일도 노력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 쐐기를 박듯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일러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잘 되는 비결이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승승장구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복을 받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자기 아버지가 여종과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너무너무 서름을 안고 태어난 자식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자식이다 보니 자기 형제들로부터도 완전 무시를 당하고 존재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서러움을 안고 성장했던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의 인생을 볼 때 복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세우시고 다윗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다 다윗의 방패가 되셔서 대적을 다 막아주시고 누구도 다윗을 해칠 자가 없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셨는가 보니 너무너무 많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대한 효도였어요.
다윗은 아버지가 이새인데 그가 그렇게 서름을 안고 태어나고 서름을 안고 자랄 때 아버지 왜 나를 이꾸라지로 낳으셨나요? 한마디도 아버지 원망한 적이 없죠. 그 대적들에게 쫓겨다니고 동굴 속으로 숲을 속으로 광야로 그렇게 쫓겨다닐 때 이 저주받은 인생 같은 나를 왜 내 부모는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 한 번도 부모 원망한 적이 없어요. 부모를 통하여 자기를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부모님 이세, 아버지 이세를 극진히 섬기잖아요. 그리고 이세는 하늘 아버지 공경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는 하나님, 자기가 아무리 자기 의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의사에 반한 것은 언제나 알겠습니다 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간절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하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까? 언제나 하늘 아버지 공경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땅에 육신의 아버지 공경하는 것이 너무너무 선명했어요. 믿음의 아버지.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집요하게 추격하고 얼마나 그를 괴롭게 합니까? 하루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도망 다니다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언신하고 있는데 거기 다윗이 숨어 있는 것도 모르고 사울 왕이 그 용변도로 들어왔잖아. 캄캄한 동굴 속에 용변도로 들어와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볼 때 단칼에 원수를 제거할 수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비록 나의 대적이고 저 사람이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천벌받을 짓이다. 그런 식으로 하늘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극진히 섬기고 공경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다 보여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조선시대 때 임금님들이 행차를 할 때 그걸 의가행렬이라고 그래요. 의가행렬. 고종 황제가 실제로 의가행렬하는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이제 임금님은 그 당시에 성 안에 살고 성 밖에 사는 백성들은 임금님 한번 보는 것이 꿈의 소원이죠. 저렇게 임금님이 이제 수행원들을 데리고 의가행렬을 많이 하는데,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의가행렬을 하는데, 한 번은 임금님이 저렇게 행차를 아주 지방에 있는 작은 고을을 행차를 하셨다는 거죠. 마침 그 고을에 병석에 누워 토병하던 어머니가 계셨는데 임금님 행차하신다는 소문이 들리니 임금님 한번 보고 접다. 행차하시는 임금님이 우리 고을을 방문하신다는데 임금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자기 발로는 걸어 나갈 수 없으니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그 마음을 알고 아들이 어머니를 덕쳐업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행차하시는 임금님을 보여드린 거죠. 아까 그 사진이잖아요. 임금님이 행차하시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저 젊은이가 누군데 저렇게 어머니를 등에 업고 저렇게 나와 섰는가? 사람들이 일러줍니다. 예, 저 사람은 효성이 지극한 아들인데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임금님 행차하시는 걸 보고 싶어서 등에 업고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임금님이 행차를 멈추시고 젊은이들 불러요. 내가 자네의 모습을 보니 상을 내릴 만하네. 병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언덕에 올라가 임금님 보여드리려고 하는 자네의 모습이 참 가상하네. 임금님이 그 아들에게 후한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소문이 삽시간에 쫙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옆에 사는 동네가 불효 막심한 아들이 한 놈이 있었어. 그 놈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병든 어머니 덜쳐업고 있었다가 상 받았다네. 그래서 강제로 불효막심한 놈이 강제로 지 어머니를 덜쳐업고 서가지고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지나시다 그 모습을 보고 이 고을에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참 많도다. 지임의 마음이 참 허무하도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임금님 저놈은
효자가 아니고 저놈은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그 효자 아들에게 상 주신 걸 소문을 듣고 저놈이 흉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흉내도 좋으니라. 흉내내는 것도 좋으니라.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건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좋으니라. 그래서 그에게도 환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진심으로 하면 더 좋고 흉내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아멘. 서로 격려하세요. 부모님께 진심으로 효도하시고 진심이 아니더라도 하세요. 절대로 부모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부모 가슴에 멍들게 하지 마세요. 부모 눈에 눈물 흘리는 사람치고 절대로 복을 받는 법은 없어요. 부모님 마음 기쁘게 하시고 부모님 극진히 받도록 효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효도는 따라합니다. 노후 행복의 비결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노후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년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말씀인데 우리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13절부터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됐습니다. 네 노년의 뭐라고요? 복량자라. 이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이 자기 신랑이 남편이 죽었어요. 자기 홀로 되신 자기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끝까지 극진히 복양해드려요. 그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효성은 전 유대 나라에 다 알려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상 밖에 정말 믿음직스러운 보아스라는 새 남편을 만나게 하셔서 그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오벳인데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 거죠. 자,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동네 모든 사람들이称颂을 합니다. 아유, 저 룻이 새 남편 만나더니 아들을 낳았다네. 너라도 다 몰려와서 룻을 바라보면서 태어난 그 아들을 보고 말합니다. 이 아들은 당신의 생명의 회복자이고 네 노년의 복량자입니다. 당신이 나이 먹고 늙었을 때 이 아들이 당신을 복량하고 극진히 섬길 겁니다. 칭송을 받은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 룻이 인생 말년에 이 귀한 복을 누리고 그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로운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 가난한 시어머니를 극진히 복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년에 아들을 통하여 복양을 받게 하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심은대로 거둡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못되게 하면 자기도 시어머니 됐을 때 못된 며느리 들어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며느리가 자기는 시어머니 안 될 줄 알고 시어머니에게 못된 짓 하는 며느리들이 많아요. 그냥 내버려두세요. 조만간에 시어머니 될 거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과일나무와 효도하는 것은 관계성이 있어요. 좋은 과일은요, 좋은 과수나무에서 좋은 과일이 생산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공경하고 부모를 어떻게 효도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나이 먹고 늙었을 때 나도 효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원리예요.
늙어서 효도받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는 꿈을 꾸고 살고, 중년에는 야망을 품고 살고, 늙어서는 자식이 잘 되는 낙을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고 늙었는데 자식이 나를, 늙은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내가 나이를 먹고 늙은 노인이 됐는데 자식이 제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노인들 세계 갔을 때 늙은 어머니 아버지 어깨가 축 처지죠, 이렇게.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끔찍이 봉양하고 섬기면, 노인들 세계 갔을 때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렇게 기가 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서로 얘기해. 저 양반 얘기가 다 맞아. 내가 언제 틀린 얘기 하던가요? 다 맞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하나그룹이라고 하는 5대 그룹이 있어요. 하나그룹 아시죠? 그 둘째 아들이 그럼 돈으로 그냥 유학을 보내서 부모 사랑받지 못하고 돈으로 그냥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인성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방학 때만 되면 한국에 들어와서 강남 클럽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거죠. 어느 날 방학 때 들어왔는데 강남 모 클럽에서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그 클럽의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막대 먹었으면 종업원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비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돼서요, 그 아버지 회장님이 조직폭력배를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을 폭행한 그 클럽의 종업원들을 무릎 꿇려놓고 강목으로 막 폭력을 해버린 거예요. 니들이 감히 내 아들에게 그렇게? 내 아들이 누군 줄 알고. 나중에 그 회장님과 아들이 동시에 구속이 됐어요. 포토라인에 서서 전부 다 취재 기자들에게 취재를 당하고 카메라 플래시를 받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고 무슨 한마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오늘 구속 수감되시는데 무슨 한마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랬을 때 그 회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가운데 나같이 불행한 아버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위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자식이 애물단지고 그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사회적인 망신을 당하고 자식이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니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노후가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노후 보장 보험을 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땅을 사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노후가 행복하자고 이런저런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노후 보장 보험을 많이 들어놨어도 내가 늙고 노인이 됐을 때 자식이 부모 속을 썩이면 노후 보장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땅을 사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농사 중에 가장 귀한 농사는 자식 농사예요. 머리가 굵어지면 말 안 듣죠? 벌써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만 와도 딴 세상입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교육하시고, 자식이 품에 있을 때부터 교육하시고, 어려서부터 인성교육 제대로 시키고, 거기에도 더 나가서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자식 농사 잘 지어야 인생 말년이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 말년에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부모님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노년이 다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